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 말씀, 개역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문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아멘. 오늘 19절 본 2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갈 모자에게 생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 말씀대로 생수를 공급받아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목회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하갈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게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에 그 다 자기의 입장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갈의 입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의 입장으로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갈이 누군가, 이스마엘이 누군가를 알고 나면은,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브라함 사라 그 부부로부터 추방을 당하는가,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그 험한 고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갈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게 하고 생수를 보게 하고 또 생수를 가죽 부대에 담아서 물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어갈 때에 그 자기 아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그리고 그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나쁜 사람도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에 우리 국민 한국인의 정서에 춘향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압니다. 춘향전의 주인공은 성춘향과 이도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춘향과 이도령의 뒤에 숨어 있는 방자랄지 또는 월매랄지 또는 그 향단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갈의 입장에서는 향단의 입장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입장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하갈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사라의 몸종의 신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 주고도 결국은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이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의 추방을 놓고 이스마엘을 잉태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왜 멸시해요? 그전에는 절대 순복을 했던 그 여인이 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까? 멸시할 만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내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여주인은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남주인 주인의 이제 총애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잉태하니까 이렇게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그렇게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 17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 모자를 추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14절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본문 14절에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하갈의 어깨에 매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방황했다. 브엘세바들은 바로 바란 광야에, 근데 바란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 나그네 인생길을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그 몸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86세에 출생했어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에 출생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것도 창세기 21장 5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요, 결국은 적통이 아니지요. 몸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적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브엘세바 바란 광야로 추방을 당해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요, 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어닥치고 모래바람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독사와 정갈 같은 그러한 아주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독사에 물려 죽을지도 모르고 물 한 모금 구하기가 힘든 그러한 또 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금방 길이 있었는데 그냥 모래바람에 다시 길이 없어져 버리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나 인생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 바란 광야에 추방당해서 정말 인생으로서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속이 찢어질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아무리 여종이지만은 하나님이 추방시키라고 그래서 결국은 와이프 사라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추방은 시켰지만은 가슴은 미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추방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에게 생수의 기적을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생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몸 자체가 78% 이상이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수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갈 모자가, 오늘 본문은 하갈 모자가 아브라함에게서 추방당했을지라도 살아갈 동안 생수를 공급받아서 세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갈 모자 생수 기적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갈 설교하기 싫고 이스마엘 설교하기 싫어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갖다 붙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족보를 따지면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조업자였어요. 데라가.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또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 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첫 마디가 바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있으면은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 생활에서 바로 떠나지 아니하면은, 내 가족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내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나의 삶 전체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갈 모자에게 생수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오늘 하갈 모자는 추방되어서 방랑자 신세가 되었다. 첫 번째로 큰 하나의 대제가 될 것입니다. 하갈 모자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데, 추방되어서 방랑자 신세가 되었다.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추방의 의미는 죄의 대가로 오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하갈의 죄는 그러면 무엇이냐? 종의 신분으로 아무리 자기 여주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마디 거역하지도 않고 바로 남자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생산한 죄예요. 종이면 종의 신분에 맞는 처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뒤에 가서 내용이 바로 여주인을 멸시하는 상황에 봉착하자 여주인이 학대해서 결국은 이스마엘 17세 될 때에 쫓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 대가가 바로 추방으로 이어졌다.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다. 그리고 하갈의 죄는 바로 아들을 생산한 죄고, 그리고 여주인을 멸시한 죄 때문이다. 하갈 모자의 추방은요, 주인을 범한 종의 죄로 인해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추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랑자는요, 족장시대에 가족에게서 추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추방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진정한 고독하고, 진정으로 고독하고 또 고독한 나그네의 신세로 전락되었다 그 말이에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인생 전체를 나그네, 그래서 민수기를 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겠지요. 세상 유행가도 있듯이요. 그래서 그 나그네 인생길에 접어드는 하갈 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갈 모자는 파란 광야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방성대곡하면서 유리방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성도들은 하갈처럼 범죄하고 추방당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추방당할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걸어놓고 자기의 아무리 종이지만은 정절을 지켰어야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란 광야에서 방성대곡하며 유리방황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갈처럼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추방당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교훈으로 던져줘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방랑자로 고독한 나그네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고독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깨를 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도 어떤 사람이 먼저 가더라도 먼저 가요. 남자가 먼저 가든 여자가 먼저 가든. 여기 있는 강 목사도 저도 깨를 볶아가면서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갔어요. 와이프가 먼저 갔다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인생은 결국 나그네의 방랑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방랑자로 고독한 나그네 길을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독한 나그네한테는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깁니다. 주변에서 그 전에 와이프가 있을 때 안 생기던 일들이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혼자 이렇게 지금 세상을 살아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 말씀에 공감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늪에 빠져요.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대단히 하나님께 모든 처사를 맡기고 하나님의 의중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의중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로 하갈 이스마엘 모자는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방성대국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또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마엘이 17세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브라함 아버지와 그리고 큰어머니 사라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그 모친이라고는 하갈과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17세까지 17년 동안은 그 청장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어머니와 함께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왜 믿음의 조상인가? 그 중에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순종을 잘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갈 추방시키라고 자기 마누라의 사례가 하갈 추방시키라고 하갈 이스마엘 모자를 추방시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네 마누라 말을 들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내 아들을 낳은 예펜네를 어떻게 내쫓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마 그렇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7세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은 지금 현재는 쫓겨난 광야에서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죽을 지경의 고독한 신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왜 쫓겨났는지는 이제 두고 볼 일이지만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글쎄오시다. 참 여러 가지 현상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가족에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가족이 다 전도가 되었더라면 쫓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또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창세 전부터 그들은 택한 내 자녀가 아니라고는 하나님의 어떤 확고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완고한 바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중보기도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지 난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지금 저 연중 프로그램을 딱 짜놓고 말씀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그때 성령의 임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씀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적의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오늘 기적의 시리즈가 13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13주가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한 말씀씩 전하니까. 근데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에게도 생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지경에 고독한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은 쫓겨났어요.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그 옷도 지금 입고 나온 옷 한 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깝깝한 사람이 있나? 쫓겨나려면 옷이라도, 가방이라도 싸갖고 나와야 옷이라도 받고 입기라도 하지 말이야. 수준의 무일푼 쥐고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갈의 기도는요, 아들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방성대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바로 떨어져요. 하갈아 하갈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구절이요 365번이나 나와요. 자그마치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특히 여호수아가 기집같이 생기니까 날마다 만날 적마다 시도 때도 없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새로운 일을 개척하려면은 모두가 다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미지의 세계로, 지금 아브라함도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갈에게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17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자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한 사람만 살리면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착한 사람만 살고 있을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착하지 못한 사람, 악한 사람들 다 죽인다고 하면 지구가 멸망해 버려요. 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멸망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한테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갈 모자에게 기적의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는 덕목이, 기적의 은총을 베풀었다. 하늘에서 메시지가 하갈에게 들려왔어요. 바로 그 천사의 음성입니다. 방성대곡하는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에게 두려워 말아라.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세 마디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관세받고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멸시받고 정말 하대받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늘의 음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는. 그 다음에는 아이의, 너하고 같이 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 네가 보살펴야 할 그 가족, 아이의 내가 소리를 들었다.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고 엄마 그러고 불렀을지, 아빠를 불렀을지,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서, 왜 엄마 아빠 과거에 17년 동안에 그들의 믿음 생활을 얘가 보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실제로.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도 번창해 있지만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부 얼마나 번창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 모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은요, 내려진 그 은총은 바로 불쌍한 이웃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어라. 화살 한 바탕, 화살을 딱 당기면은
화살이 떨어지는 그만큼 떨어져서 차마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하갈하고 이스마엘 사이는 그렇게 화살 한 바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 먹을 것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얘기지요 지금. 그래서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교훈하냐 하면 세 가지를 교훈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내 주변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바로 그 함께 하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려운 자를 보고도 지나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자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손을 모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손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바로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울고 불고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 아이의 손목을 잡아 일으키라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새 삶을 주는 생수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진정한 생수는요, 생명샘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갈이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을 때는 옆에 생수가 있는데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삶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거기에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진정한 생수는 생명성은 가까이 있다. 진정한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하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면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여기 오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말씀을 받고 생명수를 받고 결국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데, 여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에요. 생수는 바로 샘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성도는 바로 생수를 공급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는 40일간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니까, 창세기 21장 19절에서 보니까 주님이 조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영안을 열어서 바로 샘물을 보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서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갈 모자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어요. 바로 그러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영안은 선한 사람들한테만 열어주는 줄 알았더니 하갈 같은 사람한테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게 어떻게 살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잘못했든 간에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방송대곡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생수를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안을.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갈 모자는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께는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생각 그리고 그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심사가 또는 행동이 우리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 모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버림을 받아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물과 같은 삶의 터전을 마련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으로 종족 번영의 축복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은 조건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결국 고독한 광야의 방랑자 신세였습니다. 불쌍한 나그네 신세이나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또 직접 찾아오셨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른 비교 종교학에서 보면은요,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찾아가서 나 이렇게 잘하겠어 하고 부르짖어 외치는 종교가 다 다른 마음의 토교도 그렇고 알라신을 섬기는 그런 인도 힌두교니 불교니 할 것 없이 모든 지상에 있는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오시면은 아멘하고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받아주지를 않는 게 그게 바로 영접이라 그 말이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 생수로 해갈시켜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의 그 교훈을 얻습니다. 하갈처럼 범죄하여 추방당하지 말아라. 2번째로 모든 인간은 고독한 나그네 길을 간다. 3번째로 기도하는 자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삶을 회복시켜준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어려운 자에게 함께하여 마음에 손을 붙들어라. 4번째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갈 모자에게 내린 교훈을 거울 삼아서 범죄하여 추방당하지 말고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천국 가는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